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낯선 말씀입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는 일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12제자 놓고 공갈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앞에 놓고 공갈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니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나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못 섬겼어요.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못 섬겼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아주 더럽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분 거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그리고 교단적으로 목사, 성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아나무인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매 맞을 짓만 하고 있구나, 심판받을 짓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받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짓마다 하나님께 매맞을 짓만 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의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약에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로 그만해요. 이 기도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 자기에게 돈을 주어야만 재판을 해주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송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해주겠어요? 돈이나 줘야 해주는 사람이? 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에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싫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만큼도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비유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매일 심판하시고 매일 칼을 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에는 용서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가 없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너 잘못되고 있다 지금. 너 왜 예수를 거역하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 성령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믿게 하시는데 그 성령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회개도 믿음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인정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예요. 제가 집회를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 아이새도 바른 그거 흘러내려서 그냥 얼굴이 뒤범벅이 돼도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개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일찍이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불같은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이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소멸하는 불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도 소멸하는 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와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하더라. 그렇게 말랑말랑하게만 보이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모든 만민들, 더 자세히 얘기하면 회개를 거부한 모든 자들이 그 두렵고 떨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어서 산과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그 예수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 앞에, 재판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켰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기도하고 깨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바이블 비것, 나는 성경의 고집장이다. 성경이 말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죄를 짓든 그 죄가 크든 그 죄가 작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만큼 인간에게 가장 큰 악행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악독을 경고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참, 이게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 보고 이런 설교하라는 거 쉽지 않죠. 내 나라는 40일 있으면 망한다, 내 가정은 40일 후에 망한다, 너 40일 후에 죽는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쉽지 않죠. 목사도 성전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 맨날 교인들에게 잘 된다, 복 받는다, 너 잘 될 거다, 이런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교회가 버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초에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12,000명 죽지 않았느냐, 그죠? 있죠? 에? 간음하다가 12,000명 죽지 않았느냐,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용으로 기록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늘 샘플로 경고도 하시고. 내가 부엌에 나가면 항상 그 예화를 들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 보면 노는 시간에 애들이 떠들고 낭난치고 선생이 들어와서 여기 서 있어도 그냥 있거나 말거나 그냥 막 지랄 발광을 하죠. 그러면 선생이 참다 못 참으면 출석 불어 교탁을 치죠, 그죠? 교탁을 쳐요.
그러면 그 교탁 칠 때 내가 맞은 걸로 알고 이렇게 있어야죠. 그죠? 에? 그때 그 선생 앞에서 아싸라 피했다. 선생님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바로 경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소리를 들은 온 백성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왕이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생명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40일 안에 망한다. 그 소리를 들은 왕과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뿔딱지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만에 망한다고 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게 꼴딱지가 나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 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 에? 아, 인간이라는 게 이게 못 말려. 에? 이 말려가 아니고 참 인간 못 말려 이거. 아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에? 그 살려주신 하나님께 요나가 왜 뿔딱지를 하냐고요. 이게 말이 돼. 초막을 지고 거기 뿔딱지 내서 날씨는 더 없죠. 초막을 지고 거기서 뿔딱지 나서 그 분노를 새기지 못해가지고 씩씩대를 때 하나님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지어주니까 그 그늘에 앉아있으니까 그 중동 지방은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근데 그날 나가보니까 박농쿨이 벌레가 다 갉아먹었네. 그러니까 그 박농쿨도 없어진 것 때문에 또 꼴딱지가 또 난 거예요. 이 속이 시원찮은 것들은요 모든 거에 다 꾸룩꾸룩합니다. 남 살린 사랑 사는 것도 꾸룩꾸룩하고 박농쿨 갉아먹은 것도 그냥 속에서.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박농쿨을 심었냐 길렀냐? 최욱이 형, 네가 박농쿨을 심었어 길렀어? 그것도 내가 심고 내가 길러서 내가 자라서 내가 글을 진 거야. 에? 내가 심지도 않고 자라게도 하지 않은 그 박농쿨 없어졌다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지? 그렇다면 내가 만들고 내가 세워서 내가 키우고 내가 지금까지 살게 한 백성들을 내가 살리는데 네가 왜 나게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건 하나님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원망불평이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그냥 원망불평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은
인간의 회개와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려서 고치면 최소한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실 때 절규한 절규입니다. 왜? 예수는 희생 제물이 된 양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고,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같이 그렇게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힌 벌레처럼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당할 진노와 우리의 당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7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 받으신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행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100명을 내게 주시면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웨슬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웨슬리의 소원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